오드리 헵번은 1929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100일 해를 앓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발레를 하고 싶어 했는데 프랑스 소설가인 콜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설 지지라고 하는 작품이 뮤지컬로 공연이 이루어질 때에 오드리 헵번을 주연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전혀 경험도 없었고 이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연기 경험이 거의 전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주 호연을 했고 관객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4살 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그 유명한 로마의 휴일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고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요정으로 떠오릅니다. 만인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 58세 때에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에 특별 대사를 자기가 자원합니다. 날 이거 시켜달라고.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디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3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내 옆에 있는 양들을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드리 헵번은 바로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실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에게 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그냥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1991년 62세 때 소말리아에 갔다가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돌아왔을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개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3개월을 앞두고 나니까 하루하루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1993년 64세 때에 오드리 헵번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진심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아들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서 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당부를 했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샘 레벤슨의 시 세월이 검증해준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시를 마지막 아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들에게 한 사람도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지 말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심정이 너무나 절절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걸어가기 하기 위한 이 엄마의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주 훌륭한 유언을 오드리 헵번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그 와중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를 남겼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마지막 그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내 양떼를 먹여라. 이 말씀을 또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오늘 핵심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 양떼를 먹여라. 이 내 양떼를 먹이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이것을 좀 같이 발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가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지명이 디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서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이한 제자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겨있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주십니다. 자, 제자들을 먹이시죠.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을 벌써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같이 아침을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게 진심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무리 말로 감정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떼를 먹여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2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질문인데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까요? 이것도 또한 우리들의 하나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떼를 쳐라. 같은 말이죠.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똑같습니다. 3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안해집니다.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인정하시지 않나? 왜 자꾸 물으실까? 불안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을 하는데요.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3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3차례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베드로는 일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생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다시금 원상 회복,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자신감을 얻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도를 다시금 옛날처럼 수제자로 살았던 그때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원상 회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질문하면서 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주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을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제자도의 핵심인 헌신적인 사랑을 가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떼를 먹이려면 예수님의 양떼죠. 베드로의 양이 아니죠.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자꾸만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목자로서의 특별한 권위, 특별한 권한, 어떤 특별한 그런 엘리트의 의식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세 번을 질문했다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양떼를 먹으라고 하는 이 세 번 반복하는 이 삼중 명령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특권보다는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양떼들을 사랑해야 하는, 양떼들을 먹여야 하는 목자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목자의 우월한 지위에 관한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목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상은, 목자의 내용은 양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섬기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10장 15절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한 번도 예수님은 목자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권한, 권위 이런 것들을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두 부류의 주석가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석은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특별한 권위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서 양을 먹이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위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3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도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양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목자이지 양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가짜 목자다, 거짓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에게 주겠다,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양육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임을 예레미야 3장 15절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목회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를 대표하고 있지만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양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를 다 목자로 세우시면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 옆에 있는 양들을 내가 한 예수님의 양을 내가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먼저 전제돼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은 제발 내 옆에 있는 양들을 먹이며 살아라.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아프면 위로해주고,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외로워하면 안아주고, 그렇게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내 옆에 있는 분이 전혀 돌봄이 필요 없는 분인 것 같아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힘이 세고 그러면 돌봄이 필요 없는 분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돌보는 분들은 저기 앉아 계시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돌봄이 더 필요한 분들이죠. 아직 사회적인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이죠. 우리 교회가 가장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역이 청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이죠. 어른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기 팔을 벌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십자가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너도 나처럼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서 내가 어린 양들을 먹인 것처럼 너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양들을 먹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삶이다. 로마의 클레만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환대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약한 양들일수록 더 돌봄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예외 없이 주님의 양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먹여야 하는 사람, 돌보아야 하는 사람, 지켜줘야 하는 사람,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도 각자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옆에 있는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이것이 가득해야 양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양들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기가 쉽고 혐오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양들을 내가 먹이고 돌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돌봄의 사명을,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돌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는 것이 너무나 분주해서 내 옆에 있는 양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것이 힘겨워서 내 옆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양들을 먹여주지 못하고 돌보아주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삭막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을 뜨고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양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먹여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당부하신 내 양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매일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